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후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행복하려면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 옥합, 그러니까 얼른 상상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게 돌로 만든 항아리는 아니고 돌로 만든 용기인데 밑에는 이렇게 항아리처럼 넓적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이 주둥이가 있어가지고 주둥이가 길게 나온, 아마 이제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옥합은 향유를 담는 옥합입니다. 향유가 너무 비싼 향유는 아무것도 담지 않고 이렇게 돌로 만든 그 옥합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마개를 열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옥합에 이 길쭉하게 나온 이 주둥이를 이렇게 끊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를 사용하려고 하려면은 이 옥합을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깨트린 다음에야 비로소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깨버린 것이 아니고 이렇게 주둥아리만 이렇게 깨가지고 부어서 사용하는 것이 향유 옥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나사로의 이제 누이 동생입니다. 나사로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렸던 사람이죠. 그 사람의 누이 동생이니까 이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는 우리가 얼른 짐작을 해서 그냥 깨뜨릴 만한 사람이 깨뜨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 옥합 나드가 유황이 들어있는 이 옥합 하나가 얼마 정도 가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갑니다. 근데 보통 유황 그 향유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이 향유를 이렇게 몸에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도 또 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향유를 이렇게 바릅니다, 몸에다가. 일상적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향유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한국에서 보통 화장품 사용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그냥 특별한 경우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뭐랄까요, 향수라고 할까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보통 향유는 뭐 감람나무에서 채취도 하기도 그다음에 무슨 이 향나무에서 채취하기도 이렇게 하는데 이 나드 향의 향유는 다릅니다. 그것은 저 히말라야에서 나는 이 추운 지역에서 나는 그 나무에서 채취한 액입니다. 나무가 너무 이름이 길어가지고 제가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아주 이름이 엄청 긴 나무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채취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향인데 지금 이 중동 지역에서 땀이 자꾸 흘리기 때문에 이 향유를 자꾸 사용을 해야 되는데 히말라야에서 가져왔다. 그러면은 특별한 향이 있고 이 나드 향은 아주 고귀한 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 향은 이 옥합에다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그 향 나드 옥합 하나에 들어있는 이 나드 향을 계산할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남자 한 사람이 일할 때 보통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간 남자가 일할 때 받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그 노임을 보니까 남자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한 15만 원씩은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15만 원 곱하기 300일 그러면 솔찬히 금액이 크죠. 이제 그 정도 가는 그런 이제 옥합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나드 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드 향을 깨트린 이 나드 향이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니까. 그리고 이 나드 향 같이 이런 고급 향은 부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재산을 사람들 일반적으로 모을 때 이 옥합에다가 나드 향을 담아서 모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그런 어떤 경제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3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큰 돈인데 그 돈을 나드가 담긴 이 옥합으로 보관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300데나리온을 가질 만큼 모아놓은 이렇게 재물이 그 정도 모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생활 수준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보통 중산층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살지만은 그 옛날에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 300데나리온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재산이 전 재산도 안 되는 것도 되고 그보다 안 되는 사람이 많고 중류층이 그러니까 아주 큰 돈입니다. 단순하게 300데나리온 그러면 감이 안 쓸 텐데 그 당시에는 그걸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마리아가 그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발에다도 붓었습니다. 발에다도 부어 가지고 발로 발에다 이제 향으로 붓고 나서 마리아의 머리털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그런데 이 나드 향의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오늘 성경에는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엔 똑같은 내용의 그 똑같은 여인 마리아를 이야기하고요. 한 사람도 누가복음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나드가 든 아주 귀한 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은 거기에 설명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여자였습니다. 죄인이 뭐냐면은 창녀입니다. 창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인생을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면 바리새인 집에서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붓는데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을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예, 여러분이 이제 흔히 생각하면 식사를 하시면 앉아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앉아 계시는 식사하는 예수님한테 무슨 머리에 발을 이제 향유를 붓고 무슨 발에다 향유를 부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참 이해가 안 갈 텐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은 그렇게 식사를 한 게 아니고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이제 어깨 받침을 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빵을 이렇게 떼서 먹는 거니까 누워서 있기 때문에 머리에다 부을 수도 있고 발에다 부을 수가 있죠. 예, 그런 것인데 보통 유대인들에게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는 그 손님한테 뭘 해드리냐면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게 인사요 예의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그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죄인이었던 여인,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여인도 똑같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고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이 마리아도 여전히 예수님한테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발을 씻고 이런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나옵니다만 제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붕괴하여서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제 좀 근저를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선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12제자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아니 예수님 자기 선생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비난한 겁니다. 뭐라고 비난했냐면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일 텐데 아니 그것을 한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어가지고 그것을 허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왜냐하면 이 옥합을 나드가 향이 담겨진 옥합을 깨트려 버리면 이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깨트리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올 만도 하지요. 뭐 다 사용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양이 많을 테니까 다 사용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제자들이 말한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이 의식이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보고 정말 사회 정의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주 지각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아니 가룟 유다가 나쁜 그 생각을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생각만큼은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헌신 예배 때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 때 설교는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이 깊이 있게 말할 수 없고 그저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서 헌신하자 이걸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렇게 짧은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가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난한 것은 이거 그럴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드리고 나서 헌신하자는 말은 이해는 하겠는데 아니 굳이 무슨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헌신할 필요까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듣고도 깊은 은혜가 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귀한 것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한 중산층에 속하는 한 사람의 전 재산이라고 하면서 그 많은 돈을 아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무슨 팔에 부을 필요까지 있냐. 그 낭비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도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팔아서 주는 게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속에 지금 다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이제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자기가 그것을 헌금을 하면 훔쳐내려고 했던 그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제자들한테 말하기를 이거 하는 거 괴롭게 이 여인을 왜 괴롭히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여인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하는 일도 전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 거니?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죽은 것이고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거 말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말해라 라고 예수님이 비판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신 대로 오늘날까지 이 여인의 일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행동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인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과 그 옆에 붙어있는 많은 사람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는지,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한 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 여인이 나한테 베푼 것이 뭔지 아냐 이거예요.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고 이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쏟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행한 믿음과 사랑의 행동을 이 세상에 돈으로 갖다 환산을 해가지고 그 돈보다 이 여인의 사랑을 무가치한 것으로 바꾸어버리는 제자들의 삶을 질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행한 이 모든 행동은 마리아에게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었겠습니까? 장녀였던 그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나드향 옥합을 깨뜨린 것이 뭐가 아까웠겠습니까? 자기 전 재산인들 아까웠겠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에게 뭐가 아까웠겠습니까? 창녀의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을 건져준 예수님에게 뭐가 아까웠겠습니까?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한 것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이 신령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거기에 비교해서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들의 비난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 따님들이 또 아들들이 결혼해가지고 집을 떠나면은 또 모처럼 친정에 오고 또 올 때 집에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우리 어머니나 어머니들은 집에 있는 것을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딸들한테 아들한테 차에다 실어줍니다. 당신들은 먹을 것은 없어도 자식들한테는 다 줍니다. 그리고 아까워한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없습니다. 더 줄 것이 없어서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부모지, 내 자식들한테 다 줬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까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적게 물려준 것이 아쉬워하면서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모가 나한테 적은 것을 줬다, 많은 것을 줬다, 그거 가지고 그 부모의 그 사랑을 다 표현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뭐를 주든지 간에 아깝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건 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계산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걸로 계산해 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나드 향이 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붓고 발로 씻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줬어요. 여러분, 이 여자들한테 머리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자존심 아닙니까? 요즘에 여자들이 어디다 돈 가장 많이 씁니까? 옷 사는 데 하고 머리 하는 데 많이 씁니다. 그것은 안 아까워합니다.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여자의 자존심.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거 무슨 나드의 옥합 깨트린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내 모든 것이 다 담겨진, 내 사랑과 열정이 담겨진 그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에요, 이 정도 사랑을 아내가 남편한테 베풀었다고 하면 그 남편은요, 아마 그 아내를 정말 하나님 떠받들듯 떠받들 거예요. 그렇게 안에서 그거를 경험 못하지. 안 그렇습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들이 정말 남편을 그렇게 생각, 남편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마리아에게 베풀었던 늘 큰 사랑 때문에 마리아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기 머리털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자기 자존심인데 그걸 가지고 왜 머리털로 이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 생각해봐도 답은 잘 안 나옵니다. 아무리 주석을 찾아봐도 왜 머리털로 발을 씻었는지 그것은 안 나오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향유니까 기름이니까 골고루 베라고, 자기 손으로 해서 안 되니까 골고루 베라고 머리털까지 해가지고. 이런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저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한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아무 가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무슨 우리 전 재산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무슨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는 되고 이 정도는 안 되고, 그건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마리아에게 온 축복이 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비난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자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비난받고 있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도 이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는 마리아가 내게 베푼 이 사랑의 평온을 너무 감사하게 받는다. 나는 이것을 높이 찬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들어있냐면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의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된다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 있고,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 있고, 안 될 일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편이 되어주면은요, 우리는 큰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이게 옥합을 깨트린 자만 경험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가 이제 부모가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양육하는데, 부모가 양육하다가 어린 아이에게 어떤 생각을 들게 해서는 안 되냐면은, 엄마 아빠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모든 것이 두렵겠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니까 더 두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보호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깐 엄마가 없으면 금세 울잖아요. 왜 우냐? 두려워서 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다가 심하게 매질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매로 뗀 것이 아니라 그냥 손바닥으로 때리고, 만약에 화난다고 자기 성기를 부려가지고 부모들이 말이죠, 아이를 때리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영원히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도 내 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약한 정신을 갖게 됩니다. 나약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후재불능입니다. 성장하면 할수록 이 정신세계가 너무 박약해가지고요, 이게 많은 인생에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훈계할 때는 사랑이 담긴 훈계를 하는 것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매를 때려도 엄마 아빠는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매를 때리라는 건 아니지만은, 매가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내 성질 난다고 해갖고 내 성질 부리면, 애들한테 부리면은 이게 애들의 아주 충격이다. 충격. 왜? 내 편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었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편이 되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한테 언제나 내 편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건 천군 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힘이 솟는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 마리아를 지켜 세웠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옥합을 깨뜨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으로 이 나드 향을 깨뜨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었던 겁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 사랑을 베풀었더니, 그 사랑의 표현을 했더니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받아준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면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그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편이구나, 세상은 아무도 내 편이 안 될 수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 각자에게 있는 그 옥합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리아는요, 그 예수님을, 자기의 사랑을 다 표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난한 자와 항상 함께,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은요,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를 두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난한 사람을 두어서 선행을 할 수 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이 어느 때 벌어졌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딱 일주일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느 시기냐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시기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겠다. 요나의 표적을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다. 요나가 물고기 속으로 들어갔죠.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겠다. 눈에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한테도 잘 안 들렸으니 이게 일반적인 제자들한테 들렸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지금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판단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일주일이면 끝입니다.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것 떨어뜨리고 발에 떨어뜨린 것 진짜 귀한 것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냐면 이거 말이죠. 이거 일주일 있으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고 나서 보통 사람이 죽으면 이 향유를 몸에 바릅니다. 왜냐하면 썩은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지역은 이제 중동지역은 자꾸 썩잖아요. 냄새가 독하니까 이 향유를 발라가지고 보통 사람이 다 그럽니다. 평소 생활할 때도 땀이 흘리니까 보통 사람들도 이 향유를 몸에 바릅니다. 물론 또 목욕하면 또 땀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바르는 것처럼 이 죽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오늘 주일날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향유거든요. 그걸 바를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해버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향유를 바르지 않았어요. 누가 발라줬냐?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마리아가 발라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리아가 알고 했겠습니까? 저는 어느 학자들도 알고 했다고 말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고 하지는 않았지만 옥합을 깨트릴 때 이것이 뭘 하고 있는지 마리아한테는 깨달아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나한테 이 죽을 때 몸에 바르는 향유를 내게 바르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그 향유를 예수님한테 전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전부는 사용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많이 든 향유니까. 그런데 그거 좀 깨뜨려서 좀 사용했다고 그것이 무슨 예수님한테 지금 일주일 생명 남은 예수님한테 붓는 것이 그것이 무슨 지나친 겁니까? 이게 돈하고 관련시켜서 믿음을 생각해 버리면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 아까운 게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향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한테. 왜?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 그 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오라비를 살려주었고 어떤 여인에게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고 향유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때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발에 부을 때 신령한 세계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렸을 때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신령한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신령한 세계, 그러니까 다들 그런 생각할 것입니다. 환상을 본다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신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신령한 세계가 열리도록 사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믿음은 이 신령한 세계가 없이는 아무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가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옥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1시간만 달랑 드리고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옥합을 깨트려서는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들여서 자기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기의 옥합을 깨트림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세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옥합을 깨트린다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저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옥합은 아무나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옥합은 깨트릴 수 있는 사람만 깨트릴 수 있어요. 그 단계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옥합이 깨트려지지를 않아요. 그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내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랑을 저절로 해야 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억지로는 옥합을 죽어도 못 깨트립니다. 여러분 누가 하락해서 교회 나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내가 내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교회 나오는 거, 믿음 생활하고 이 예배 드리는 거 그냥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어떻게 여기 나옵니까? 내가 내 옥합을 깨트려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옥합을 다 깨트리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손을 들고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마리아의 사랑을 우리가 갖게 해 주옵시사. 우리에게 있는 옥합을 깨트리는 믿음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